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같이 경외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60장에 시편 119편 173절에서 176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항상 나의
함께 하신 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 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치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사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없는 저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이 땅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통곡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썩어 사라질 육신에 속한 거짓된 영에 휘둘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과 골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선적 기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상고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절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옵소서. 이를 통해 인생 가운데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미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주신 은혜를 성도 간의 나눔으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장성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믿음의 근거는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변화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하옵기는 장성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온전한 회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 성당만을 치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와 찬양으로 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에게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현재 믿음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비전과 소망을 꿈꾸며 실현해 나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매일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으로서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거짓된 악한 영에 현혹되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속으로 모임을 통한 교제와 나눔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 풍성하게 하사 듣고 배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고 무엇보다 지속되는 육신의 아픔과 고난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사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번만을 바라보며 온몸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자복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거룩한 영으로 붙드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능력을 다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틈타는 악한 영의 충동을 막아주시고 드려진 예배를 통해 삶을 차라니 홀로가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JSPC 오케스트라에서 피아노 트리오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초월이란 능가하는 또는 뛰어난 이란 뜻으로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재란 그 초월적인 분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사 수많은 사람들 안에 거하시면서 지키고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초월과 내재, 쉬운 말로는 기적과 상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확인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초반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 특별히 예수님을 수행하는 12제자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굶고 있는 수만 명의 식사를 어떻게 할지 가까이 있는 12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때 빌립은 명철한 두뇌로 얼른 계산을 하는데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200일 품삯, 즉 한 주일에 엿새 동안 일을 한다면 약 8개월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아마도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빌립은 이와 같은 엄청난 액수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무일푼의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먹일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계와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종류의 사람, 곧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합리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계산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요소를 빼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지난 2년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심겨져 있었다면 이런 답변이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늘 만나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할 인간적인 계산만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안드레는 조금 더 바람직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될까요? 따라면서 적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 어떤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바라보았다라고 확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작은 소망이나마 예수님을 향해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초월적 능력, 즉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음식을 축사하사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당시 관례를 따라 남자의 수만 5,000명, 실제로는 약 2만여 명의 이상을 군중을 풍족히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것이 초월성, 곧 인간의 한계와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솔직하게 답변해 봅시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믿겠지만 어떤 분들은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은 단순히 평신도만의 문제가 아닌 적지 않은 신학자와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두기보다 인간의 합리주의적 이성을 의존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사회복음주의를 펼칩니다. 이런 사회복음주의자에게는 그 기적이 진짜 발생했는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적이 말하는 의미와 방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굶주린 자를 위해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셨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도 믿음만 강조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을 의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하지 않겠는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찾아가 도움을 주면서 그들을 살려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실제적인 복음이 아닌가? 이것이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향하는 복음의 초점이자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영어로 good news라는 것이 과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만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대표가 되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믿고 주장하는 것보다 복음이 이뤄낸 부스러기 좋은 소식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와 목회자가 적지 않습니다. 사회의 약자, 빈공층의 열악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신학과 설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초점을 맞춘 신학이나 설교보다 사람의 의지와 결단, 노력, 동참을 유발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식의 메시지가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는 오늘날 호떡과 같이 넓적하게 생긴 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작은 물고기로 소금에 절여 말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밥과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소녀는 동시에 예수님의 설교가 길다는 정보도 입수해 미리 자신의 식사거리를 챙겨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 순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적막한 침묵만이 흐를 때 아까의 도시락을 챙겨온 그 소년만이 자신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작은 소년도 자신의 먹을거리 전부를 기꺼이 내놓는데 어른인 우리가 내 음식을 뺏길 것 같은 두려움,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전히 움켜잡고 있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면서 자신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움켜쥐며 살지 맙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내놓는 자발적인 헌신을 보인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십시다. 우리 자신을 헌신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이 나왔는데 이제 많이 분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특별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자기 의지와 노력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초월성, 곧 인간의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런 상태를 불신이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만을 믿는 것,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초월성이 빠진 신은 자기 위로의 신, 자기 욕망이 투영된 자기 성취의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을 예방하고자 매 주마다 10계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제 2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2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 평생 교회 다녀도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분입니다. 12해 동안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죽어가는 여인을 한순간에 치료하신 분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얘가 자고 있다 라면서 깨워 살려내신 분입니다. 저 멀리 있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분입니다. 모세를 통해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사 길을 내시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만약 내게 아직 이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모든 신앙의 시작, 나아가 장차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고 영생과 영벌로 나누게 될 근원적인 기준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가 싶던 실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구약에 나타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또는 내재의 증표가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보다 예표로서의 중요성이 더 큽니다. 그 성막은 신약의 온전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심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마누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성막을 통해서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길을 성막이 결정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가리셨습니다. 목말라 괴로워할 때 반석을 쳐서 생명을 내셨습니다. 굶주림으로 허기질 때 하늘에서 생명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굶주린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다시 한번 분명한 하늘 생명이라는 만나의 역사를 재현하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곧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뜻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죄악에 매인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나를 그 죄사슬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영적 정서적 고갈 속에서 허무함으로 시달리는 나를 거룩한 만족으로 채우십니다. 육체적 질병, 경제적 곤핍으로 괴로워하는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알맞게 공급하십니다. 무엇보다 당신께서 친히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초월의 하나님께서 내재하심으로 그 손에 붙들림 받아 사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반석과 피난처, 강력한 요새 가운데 사는 우리는 사실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한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참으로 완전한 행복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이 내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초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히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재, 이 땅에 임하사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간 사회에 이미 수도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곧 상식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남은 음식들을 거두라고 하셨습니까? 다음 식사 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입니다. 의아한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초월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배고프시면 오늘처럼 기적을 베풀어 언제든 먹을 것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남은 음식들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초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여기실 때 일으키시는 특별한 은혜요. 그 외 모든 상황에서는 이미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늘 기적만을 바라보는 능력주의나 신비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미 펼쳐진 하나님의 일반 계신 상식에 의존하면서 때때로 내 힘과 능력 한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재와 초월의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기독교인은 늘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일반 계신 상식과 양심을 존중하며 또한 그 상식과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식에 매이거나 갇히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때때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환경 속에 처할 때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참 신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복음주의 운동이 없다고 비판하는 우리 기독교의 참된
사회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믿음과 죄 용서에 초점을 맞추는 피상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연약하고 소외된 불쌍한 이웃들을 간과하며 사는 반쪽짜리 복음이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서두에 소개한 자신의 의지와 노력, 인간적인 결단과 감동, 동참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일반적인 사회 복음주의자와 달리 참 복음주의자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분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회를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당근 거래를 할 때였습니다. 당근 거래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싼 물건을 싸게 내어놓아야만 팔립니다. 그것도 쉽게 팔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그보다 더 싸게 내어놓아야만 팔립니다. 그게 당근의 생리입니다. 저희 집에도 1년 동안 방치된 자전거가 한 대 있어서 한 푼이라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당근에 내어놨는데 하루가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가지러 오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한국 사람처럼 매끄러운 대화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외국인이 작업복을 입고 브라운닷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휴대전화의 번역기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든 것은 분명히 싸게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사간다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이 사갔더라면 당신 이거 거저 가져가신 거나 마찬가지야 하면서 선심 쓰는 듯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똑같은 자전거가 외국인에게 팔리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과도한 비용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잠깐 든 생각은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못 살 때 이처럼 외국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많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지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옛 어른들의 그런 외국 노동자의 모습이 겹치면서 그 옛날 한국 어르신들을 대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거저 주는 것은 거지에게 동정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잘못된 구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심사숙고하면서 결국 가격 제한 불가라고 해놨던 제품을 제 스스로 깎아서 더 저렴하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려는데 또 휴대폰을 들어 제게 뭔가를 물어봅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자신이 동부에서 버스를 타고 왔기에 이 자전거를 타고 다시 그 동네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울산대교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갈 수 없는 장소이기에 지도를 보면서 저쪽 명촌대교를 해서 돌아가야 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집에 올라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도 불편한 마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마치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너 편한 것만 추구하느냐? 연약한 사람의 어려움을 왜 돌보지 않느냐? 그 친구가 명촌교를 통과해 동구의 미포 조선 쪽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러나 네가 조금만 수고하면 그래서 승합차로 옮겨다 주면 그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수월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속 음성에 결국 승합차 키를 가지고 나왔고 지금쯤 강변도로에 진입했을 거라는 생각에 못 만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으로 서둘러 장생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친구가 아까 그 장소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 내가 데려다 주겠다 했더니 역시 못 알아들어서 또 번역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절을 당했는데 이유인즉슨 장생포에 사는 친구가 있어 지금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저는 그처럼 과도한 친절을 베풀려 했을까요? 아니, 불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 나그네를 향해 그처럼 불붙는 마음이 들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 아니, 그처럼 나의 마음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격동시켜줬던 분은 과연 누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내재하사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감동시키시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참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성령님께서 언제든 우리로 그 상황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실천함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나무 토막이나 돌 조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초월과 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저 하늘에 속한 하느님의 백성, 거룩한 하늘 시민권자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초월과 내재 하나님, 우리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실 뿐 아니라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로 평생 초월과 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분명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인사시 앞서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확인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외부인들은 성찬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시고 준비된 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또 사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시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함으로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이 거룩한 은혜의 성찬상에 모두 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마련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성찬 위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어 우리가 떼는 이 떡과 나누는 이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의 교통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교정되고 바로 잡히게 하소서.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다시 한번 축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그러므로 받으라, 마시라.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또한 이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참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주님, 오늘 우리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하사 성찬 속에서 거듭난 우리의 살과 피를 더욱 거룩한 살과 피로 빚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받은 우리는 이제 모두 하나입니다. 태어난 시간, 태어난 장소는 다르지만 장차 살아갈 장소는 다 똑같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더욱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시다.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전도함으로 구원해냅시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내 혈육, 친구, 이웃 등 가까이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을 다 건져내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서 정성껏 띄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에 더불어 복을 더하사 물질로 범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늘 물질의 깨끗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존귀하게 활용되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나아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바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모든 자녀들에게 한데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장생포와 울산을 놓고 우리가 기도와 전도로 나아갈 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수전해드립니다. 화요 전도대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매월 둘째, 넷째 주간에 갔는데 넷째 주간에는 연합 구역 모임으로 넷째 주 지난 화요일 오후 1시에 보통 모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돌아오는 금요일 3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여기 본당 3층 성막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셨던 고 황병철 집사님이 별세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위로를 갔었는데 그 위로가 고맙다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김인숙 권사님 가정이 점심 식사로 오늘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김인숙 권사님 잠깐 나오시죠?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예전에 들었는데 기억을 못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인숙 권사님이 그 돌아가신 고 황병철 집사님 남편 되신 분이 이제 지병이 그때 물론 약했지만 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이제 결혼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아픈 남편을 잘 이렇게 모시면서 3남매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래서 참 훌륭한 본이 되는 그런 권사님이라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권사님들에게 장례를 치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슬프지만 조울과 내재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저희들이 또 앞으로 저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유족들을 우리가 잘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죠. 다음 주 4월 1일 화요일 날 오전 5시에는 30분에는 다시 이렇게 첫날이 됐기 때문에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그날을 구별해서 한 달의 첫날을 구별해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안아줄까요?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초월과 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참 신앙 가운데 살아가겠다 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의견 나누셨습니다.